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25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먼저 21장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극을 했다가 이제 폐위당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가 11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다가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랬다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또 포로가 되고 그런 대목이 다 눈이 뽑히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도망갔던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 외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분이 21절까지의 이야기였고 22절 이하 말씀 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기 갈대아인이라 그랬는데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조선인이라고도 일본 사람들은 표현을 했고 혹은 고려인이라고 러시아에서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구소련 계통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고려인, 그리고 중국에 거하거나 일본에 거하는 사람들은 조선족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갈대아인과 바벨론 사람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역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가명이냐 지역명이냐 이런 겁니다. 25절 이하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에 그 조선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 총독 암살 미수 사건도 몇 번 있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유다의 바벨론에서 세워준 총독 노릇을 하고 있는 그달리아를 사람들이 미우니까 쳐서 죽이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그 내용이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이제 에올무라닥 시대에는 대우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5장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때에 그 자식들을 이제 25장 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5장 7절에는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그 끌고 간 시드기야가 에올무라닥 때의 복권이 조금 이제 감옥에서 빼내줘서 타국의 왕으로 대접받는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렇게 옥에서 내놓아서 복권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최후의 왕이었다고 하는 그런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힌 얘기만 나오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라고 할 만한 여호야긴 이야기로 끝을 맺지 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그 불행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혹하다. 자식들이 먼저 죽임당하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뭐 그런 모습을 봤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은 이 세상하고 또 같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갔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에 포로되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어요. 구별할 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빛을 받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볼 줄 알고 그 바벨론의 현상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 뽑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갖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시면 성경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오스와 디케이아 이래서 백성들의 통치, 백성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지면 그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권위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허용되어지죠. 예컨대는 동성애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 그러겠습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에든지 보면은 좌우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하는 잘못만큼이나 미국 공화당도 성경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성경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한국에
여당 야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음녀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 포로되어지는 지경에 있을 것이냐, 새 예루살렘의 빛을 받을 것이냐 할 때에 세상의 정치 세력 편들지 마라, 그 말씀 드립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더욱 듣고, 성령은 무슨 답을 내실까? 세상 세력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답을 내실까를 깊이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피하고 피하다가 다 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까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답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참혹한 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교회도 음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눈이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정치에 한 편을 들지 아니하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시며, 성령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빛을 받고 발견함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의지하고 한 주간에도 세임 주심을 의탁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